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일어나 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부터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칩니다. 본문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말씀만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안타까운 병든 몸으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멀리서 보인 예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평소에도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멀리서 소리치는 것으로 연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었던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봐 주었고 그들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열정이 조금 식어졌다 느껴도 혹은 여러 개인 사정으로 주님과의 거리감이 생겨났다 생각되어지더라도 무조건 주님께 외치며 주님의 시선을 자신에게 다시금 맞춰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도 가운데 간절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이후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침받았습니다. 이 중 딱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금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 행위 형태가 여러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말로써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즉 감사 기도가 중요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최근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타까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만큼 기도하며 주님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이후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감사했던 딱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 기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에게 기도로서 감사의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사실이다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에 예수님께서 본문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구약 율법이 아직 통용하고 있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맞춰 고쳐주셨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곳이요. 나병 환자 10명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14절 후반절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때 이방인으로 보이는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9명은 더 이상 본문에서 그 실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좋게 보자면 9명의 사람은 고침을 받아 당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확인받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보자면 말이죠. 이 9명은 당시 이스라엘사의 율법 규율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예수 선생을 통해 나병이 고침받았고 이를 제사장들에게 확인받은 후 일상으로 돌아갔다. 지극히
당시 상황으로선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도움을 청한 예수라는 선생을 통해서 그리고 익숙한 구약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였을 것입니다. 즉 이 9명은 나병 자체가 아예 고칠 수 없다라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레위기 14장 2절에서도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병은 고침받을 수 있는 극복이 가능한 병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의학기술에 비춰보면 나병의 치유 가능성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고 레위기 14장 2절이 전제 조건으로 기록하였기에 나병은 고쳐질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하여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불치병에 가까운 나병이 고침받은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은 가운데 우리 9명에게 기적적으로 나병 고침이 임한 것을 보니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 맞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선민의식, 특권의식이라며 꼬집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역시 이러한 특권의식이 아주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께 드린 시간과 내용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내일의 은혜, 우리는 내일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매일같이 구하는 것처럼 오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내일의 은혜를 내일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인받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내가 오늘의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곧 매일의 감사는 당연한 우리의 신앙 양식이자 의무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이라기보다는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특권의식이든 선민의식이든 이 9명은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 곧 어릴 때부터 배우고 배운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행했다라는 것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동정표 한 표 던져줍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선민의식, 특권의식 가운데 율법을 배웠고 레위기 말씀처럼 깨끗함을 받았으니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지극히 이들이 배운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을 보여준 9명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을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애써 정지하기보다는 이 본문에서 정말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 그래서 둘째, 믿음과 구원이라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 사마리아인 곧 이방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장면 본문 15절과 16절에 다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두 구절을 보면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명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 생각하건대 하늘을 보며 영광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의 표현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본문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사마리안 한 명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성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나 예수께 엎드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사마리아인 한 명을 평가했습니다. 성부께 감사했고 성자께 감사했다. 나머지 9명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나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제사장들에게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확인받았을 것이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하는 구약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9명 전원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몇 명씩 섞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9명은 모두 전원 정통 유대인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율법 준수 혹은 율법적인 승인 절차가 최우선시되는 삶의 행동, 교육받았던 자들이었기에 중간에 가다가 예수 선생으로부터 고침받았으니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갔다. 나병이 치유된 것을 깨닫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목에서 중간에 터나여 예수님께 엎드린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성부께 감사했고 성자께 감사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은 평가하기를 너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이니라. 그러나 나머지 9명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신이 어릴 때 교육받았던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곧 신의 아들이자 동시에 신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염두하고 기록된 성경 책임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은 곧 믿음과 구원의 연결성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복음서는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체성을 한 명의 이방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면 사마리아이고 갈릴리면 갈릴리인데 가는 길 혹은 지역 장소를 표현하는데 조금 애매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중간지대에는 충분히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 자들이 물이 섞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자면 구약성에 나오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 생각난다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방인 나아만 장군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금으로써 병이 나왔고 온 천하의 유일한 신 이스라엘이 있다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 장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의 치유 사건이라는 점에서 나아만 장군 사건과 오늘 본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을 통하여 감사 표시를 하였고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인 역시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 또 오늘 본문의 한 명, 다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사건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쳐지기까지 주변에서 함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나아만 장군의 여종, 곧 이스라엘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함께한 주변 사람들 자신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 받을 수 있도록 병고침을 통하여 천하의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끔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요정부터 요단강까지 함께한 자들 모두가 말이죠. 이 경우도 귀한 은혜입니다. 주변 사람 통해서 주님을 알았죠. 이에 반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라고 인식하게끔 믿음이 주어진,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은혜 받은 사마리아 나병 자 한 명입니다. 이 한 명은 자신과 함께한 9명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준 사마리아인 한 명. 이 사람은 끝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실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부여받은 것인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나병에서 고침받아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인의 믿음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일 것입니다.
이 일체성을 알아본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는 진정한 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일체성을 깨달아 매일같이 감사 표현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의 내용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 참된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체성을 믿어야 비로소 예수님께 참된 믿음이라 평가받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구원이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지금의 감사가 내일을 만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약 3년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그때마다 함께한 자들이 있었음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니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감사하고 표현한 자에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럼 끝일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앞으로의 보호하심을 획득한 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라 명하셨지만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과 구원은 내일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을 향한 신앙적 저축 행위일 것입니다. 감사의 중요성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로 내일을 여는 것에 관하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옵니다. 보통 염려는 내일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이해되어집니다. 미래의 막막함으로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이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내일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라는 뜻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또한 삶에 많은 은혜가 축적이 되면 이 자체가 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6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와 함께 큰 은혜를 주시면서 감사를 통해 크게 받은 은혜와 함께 앞으로 받은 은혜의 기대성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왜 중요할까? 바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내일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대성은 단순히 신앙적으로 착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이 땅에서의 은혜를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 죄를 멀리해야 되구나. 즉 죄에 대한 방어성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감사와 은혜가 넘칠수록 죄에 대하여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큰 은혜와 아무리 큰 감사의 표현일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9절 31절 약속했던 것처럼 많은 은혜를 주고 감사를 통하여 받을 은혜 기대하며 받아왔던 은혜 기억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통해 내일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죄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일종의 수비적인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연속성을 통해 죄를 미워하는 횟수를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주 진중하게
무겁게 느낄 것입니다. 사실상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것을 보인 돌아오지 않은 9명, 감사보다는 제사장들로부터 빨리 확인받고 사회로의 복귀, 가정을 향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복귀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참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참 힘듭니다. 사실상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감사보다는 뭔가 빨리빨리 하나 풀려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제일 먼저 돌아갈 곳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입니다. 감사 없는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알려주는 것, 바로 은혜 받았으면 주님 무릎에 엎드려라. 오늘 본문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과 함께 감사를 통하여 너에 대한 안전한 내일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역할,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 또 은혜를 많이 받음으로써 죄에 대한 방어책을, 또 죄에 대한 수비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 여러 모습 가운데 확실한 것은 감사하다며 제일 먼저 제사장이 아닌, 제일 먼저 가정이 아닌,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주님 무릎에 엎드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